하얀 모자 쓰고 가운 입고 식판 날라요. 식판 더 드시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장로들 중에 일부가 주식회사 주주 아니에요. 주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님이 장로님 계시면 얘기하라고 해요. 얘기하라고. 아버님 정신 차리고 가서 주보 나누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는 주일날 부엌에서 일해요. 우리 교회 부엌에서. 밤낮에 그 식판 뜨거운 거. 요즘 손이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들면 식판 나누고 식기 썩서 씻어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날라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때요? 아, 목사님이 참 봉사를 열심히 하시구나, 고맙다, 나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박영환 목사가 있으니까 불러 이 새끼들 잘 그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대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애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 아씨, 저것 때문에 내가 쌍욕을 못하는데 나쁜 새끼들 다 예배드리러 들어가요. 박영환이 애 찾으러 가서 일 안 했어. 애 찾으러 갔어. 애 찾으러. 그 엄마 혼자서 어떻게 듣는 거야? 분홍색 바지, 분홍색 웃더리에 하늘색 바지, 이거만 갖고 난 찾는 거야. 걔 본 적도 없어요. 난 공원으로 쫓아다녀. 그 전화가 왔더라고. 애를 찾았다고. 화장실. 좀 장애가 있네. 근데 박영환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애 찾으러 가? 예배가 주게. 이건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죠. 근데 그런 아픔을 한번 나눠봤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목회가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내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볼까요? 주머니 있는 돈 다 꺼내고 필요한 사람만큼 가져가게 한번 할까요? 박영희 교수 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주머니 있는 돈을 다 꺼내놓고 필요한 것만큼만 자기가 내일 쓸 것만큼만 가져가고 남기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합시다. 그렇지? 네? 많이 안 갖고 다녀요. 카드 갖고 다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놓이는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나눔의 삶이랑 지금 이스라엘 키부츠의 삶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럼 옆에서 지금 배가 고프대. 그래? 그럼 너 식거리 있으니까 너 먹어. 난 배가 좀 불고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데 어저께 학기말 시험이 다음 날인데 그날 막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시험 준비 못했어. 교수님 시험 준비 못해. 다음에 시험 봐도 될까요? 되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써오라고도 줘요. 집에 가서 책 보고 써.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 새끼.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왜 네가 걱정해? 네가 나서. 시간 줄게 지가 쓰면 될 거 아니야. 컨닝에 썼다? 그럼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암이 돼서 뒤질 수도 있는 거야. 왜 지가 그 걱정을 해? 그 걱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럴 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게 실천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잡듯이 자꾸 말해요. 거짓말. 그건 안 돼요. 채플에 우리 빠져도 이런 사정이 빠졌어요. 그럼 뭐 오지 말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럼 출석시켜줘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자기는 못 오겠대 하고. 나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거는. 예를 들면 지혜로우면 내가 금요일날 이런 일 있지만 열심히 나올게.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와도 그건 해결이 돼요. 그죠? 내가 변명할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못 나올 테니까 봐주세요. 이거는 내가 잘못하는 일인데 조금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 지혜가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제시. 복음의 증인으로 하는 것.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은 복음 증거의 총체적 사역.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 그 선교는 교회 안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총체적 모든 사역을 우리는 선교라고 정의한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WCC 한기총 복음주의를 논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 그룹 복음 전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심각한 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란 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데이비드 보시가 쓰는 책에 데이비드 보시 위트리스트 드 월드 세상을 향한 증거라고 전재욱 씨가 번역한 책에 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런 쪽에 가서 사역하는 걸 선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자들 자발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교회 우리 그거를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성을 일으키는 미전도 종족 자기 나라 말로는 성경이 없는 것 교회는 있어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만 그 복음의 구원의 프로그램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리는 선교라고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0분 쉬고 할까요? 네. 10분 쉬고 하죠. 위기의 시점은 1945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선교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1945년을 기점으로 선교지에서는 뭐예요? 식민지가 독립하기 시작해요. 독립해요. 그러면 1945년 이전에 1945년 이전에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 주종의 개념이에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해주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준 게 다였어요. 근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식민지가 독립하기 시작하고 자민족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민족 종교가 등장합니다. 민족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대사가 나기 시작해요.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무슨 문제가 등장하냐면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정치적 독재자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사회 계층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빈부의 격차. 엘리트들이 정권을 잡아서 억압하는 그런 경제 착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의 분배 부의 분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자민족 의식으로 이른다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 민족 종교, 전통에 대한 문제, 자기들의 의식, 재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줬으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선교사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지배 세력, 독자자에 대한 항거, 경제 착취에 대한 도전, 빈부 격차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여기에 대한 방비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병 고쳐주고 교육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의 다양한 변화가 선교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총체적 행위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먹혀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들도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선교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주로 누구예요? 복음주의자들.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복음의 직접 사역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사역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봉사나 섬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가 모든 걸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능력 받고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이 100% 예수님처럼 브랜드는 절대 안 해요. 근데 바뀌었다 그래도 똑같은 우리가 바뀐 부분이 나랑 다를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순화가 되는데 순화가 안 되더라고.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평생에 2~3명밖에 안 돼요.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2~3명밖에 안 돼요. 살아오면서.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짓 할 때는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모두 다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목사도 성도도 다 죄인이야. 영역이 다를 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거를 뭐로 정의하냐면 이거는 세속주의자들. 이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성서를 번역할 때 마틴 루터가 번역할 때 오직이란 말은 마틴 루터가 다 집어넣었다는 선이 있어요. 루터가 다 지가 번역할 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혁, 정치 경제적 변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 사람들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등장하는 게 뭐죠? WCC의 신학들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배경에는 선교 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전통 지향적인 틀 속에 갇혀서 선교 정책과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못해요. 가장 이렇게 바뀌는 게 더딘 게는 교회예요. 아까 어코모다치의 선교 정책을 물으셨는데 그거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못해요. 아직도. 아마 예수님 오실 때쯤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나 이런 쪽은. 이건 이제 박영환 교수가 얘기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맞다가 아니고 박영환 어제 난 싫어. 제가 한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때부터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걸 팩트만 봐요. 팩트를 안 봐요. 사실을 보고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갖고 있는 손톱에 때 깎였네. 잘 안 친다 보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는 굉장히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참 감사해요. 여자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던 내 아내가 나를 선택했지.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졌으니 나 같은 남자 만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한 집의 딸들이 시집을 오잖아요, 막. 이건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난 그거 보니까 여자야 감정적이 되라 이렇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감정적이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뭐 어떡하나 좋은데 일단 같이 살면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식적 그 접근에 이제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새롭게 여기에 맞게끔. 정의는 예수를 전하는 총체적 행위다. 그래, 예수를 전하는 총체적 행위가 이전에는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독재자에게 투자하는 선교,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선교, 가난한 자들의 불이익을 당한 걸 대변하는 선교, 그 다음에 고통당한 자들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는 선교,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선교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눈이 뭐 지금도 그래요. 야, 그런데 정신을 팔리면 복음의 직접 세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직접 사역에 목숨을 걸자. 근데 WCC는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데서 실현되도록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발생의 근거는 어딜까? 왜 복음주의자들은 죽어도 전도하다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 WCC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적 독재자를 억압부터 해방하고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 일부의 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서 착취가 이루어지는데 이 착취를 해방시켜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WCC 쪽은 성경으로 생각해요. 왜 복음주의자들은 직접 사역에 목숨을 걸을까? 왜? 이건 종말론이다. 종말. 이 복음주의자들의 종말론은 예수가 내일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내일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레? 아니야.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돼. 이게 복음주의 종말론. 근데 이 WCC의 종말론은 뭐냐? 이건 현실적 종말론. 지금 내 삶의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현실적. 그러니까 종말론의 문제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에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 참여 속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이쪽의 새로운 선교 정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경제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빈부격차가 없고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다른 종교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전통과 종교의식을 존중해주고 이들과 함께 공존해주는 사회. 그래서 등장한 게 종교 다원주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우리 오늘 아침에 잠깐 종교 다원주의 설명했었는데 그 석박사 과정에 설명했는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치 중립적 개념에서 보자는 거예요. 불교, 유교, 도교의 가치를 중립적 개념에서 종교 다원주의. 다양한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와전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다른 종교도 원리가 있다. 구원의 원리가 있다.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아까 그리스도론 안에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 타종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삶 속에 보여주고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개종해서 기독교 알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가.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세주이심을 이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보여줘라.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조금 빈약되고 와전되어진 개념의 해석. 그러니까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부정적인 접근의 결과. 그 결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포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론, 유일신론이 포기된 게 아닌 우주적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WCC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다고 이게 그렇다고 정의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종교다원주의가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책을 보세요. WCC는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유추하려는 경향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론이 깔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교 정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선교 정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7쪽에 보게 되면 선교 현장의 위기, 세계화 세속화의 과정, 과학화로 인한 신앙의 절대적 권위가 상실됐다. 과학으로. 이게 17세기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보적인 신학, 민중 해방 신학 등 라디칼한 신학들이 등장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해방의 투쟁에 역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생각해 볼 게 공산주의의 기독교, 자본주의 기독교 이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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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를까요? 공산주의적 입장에서 자기 어떤 정치 세력 포장하고 그래서 미화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오케이, 그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미화하고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의 우상은 뭐죠? 물질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그럼 막스에서의 우상은 뭐예요? 그들에서 뭐예요?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러면 공산주의 유물론과 자본주의의 그 물질 우상과 다른 게 뭐가 있죠? 헷갈리죠?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독교가 어떤 체제 속에서 공존하느냐는 거죠. 공존하느냐. 그러면 사회주의 속에서의 기독교, 칼 막스의 유물론에 의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뭐 이렇게 했던 그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 그럼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속에는 종교가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동그라프도 다 있잖아. 동독도 있죠. 가톨릭 개신교 다 있었어요. 그럼 막스가 얘기는 안 했잖아. 북한은 기독교? 있죠. 문제는 뭐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기독교가 있겠죠. 그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기독교, 중국 체제를 옹호하는 기독교 차이점이 뭐죠? 둘 다 공산당인데. 헷갈리기 시작하죠. 방법의 차이. 네? 방법의 차이. 방법의 차이. 방법의 어떤 차이겠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체제 유지와 같은 그런 협력의 차이가 있고 공조이나 협력의 차이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런 체제보다는 개인의 그런 신앙의 그런 자유. 헛소리. 질문. 박정희 정권 때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꼭 똑같이 했죠. 박정희 정권 때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잡아갔어요. 국정원에서. 이거 법으로 걸리나 모르겠는데 잡아갔어요. 글 잘못 쓰면 잡아가요. 지금 방송 통제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통일을 향하여 박영환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거 했는데 그거 암기부 프로그램 체크해요. 그러면 한국의 체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기독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골수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파적으로 서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종교라고 하는 거는 체제 속에서의 종교예요. 체제를 거부하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식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 영국식 기독교, 그 다음에 중국식 기독교, 러시아식 기독교, 한국식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는 북한식 기독교, 그건 다른 거죠. 체제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욕해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그래봐요. 이 땅에 살아남겠어요? 자기 가족들 다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죽여버렸어요. 교통사고로 휴장해서. 그 기독교, 자본주의 기독교,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천만 예수 마음대로 예수 못 믿죠. 박영환 교수 저거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객관적으로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질문이 네, 질문.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체제 속에서의 기독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체제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지하교 예를 들자면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이 체제에 반하는 종교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멸절될 그런 종교로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예 중국의 선교는 지하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삼자교회는 이게 조직의 문제, 조직의 쓴맛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세계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 모라비안 선교와 데니시 할렘 미시온의 선교 정책은 회심을 통한 선교였어요. 회심을 통한 선교. 근데 윌리엄 캐리는 교회를 통한 선교였어요. 또 지구상에서 모라비안과 데니시 할렘 미시온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제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세워야 돼요. 교회 조직을 통해서 선교 역량이 확산되는 거지 회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선교가 확산되지 않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선교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로 보는 것도 조직을 통한 선교. 조직을 통한 선교, 교회를 통한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지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선교 역사에 조직이 없는 선교는 다 사라지게 됐어요. 멸절되게 됐어요. 자, 삼자교회가 그러면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다. 친정부 교회다. 친정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에는 중국 삼자교회는 존재해요. 그래서 삼자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점이 되는 거죠. 북한 선교도 북한에 봉수교회 있고 칠골교회 있어요. 가짜죠. 가짜 선교예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선교대예요. 근데 성령은 진짜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진짜예요. 찬송가도 진짜예요. 그럼 우리처럼 찬송가 불러요. 그 다음에 성경책 우리랑 똑같이 북한 성경이 더 우리 성경보다 더 좋아요.
미안하죠. 설교 안 될 때는 그거 봐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 도끼로 때려 죽이는 역사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북한 사람. 그래서 한번 읽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 생각할 것도 없이 머리에 쏙 들어오대 그냥. 근데 그 성경은 어떤 거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거죠. 그거랑 그거. 그 공동 번역, 카톨릭 공동 번역할 때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설교 안 될 때 그거 보면요 앞길이 환하게 열려요. 한번 저는 설교 때 이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쉬운 성경을 한번 그 스크린에 한번 때려줘요. 쉬운 성경 읽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해가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안 되게 하면 할수록 목사의 역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보존된다. 어렵게 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설명해도 다 알면 어떻게 돼? 다 알면 성도들이 시험 우리가 일자리 아르바이트로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얘기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체제 속에서의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그럼 북한 체제 속의 기독교는 북한에 순응하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북한을 거부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속의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독에 있었던 동독 개신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 세계 속의 기독교, 세계 공산주의 속의 기독교, 자본주의 속의 기독교, 민주주의 속의 기독교, 사회주의 속의 기독교, 뭐 이슬람교 속에서의 기독교. 그래서 이슬람교 속의 기독교는 뭐가 있죠? 내부자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슬람의 옷을 입고 이슬람 문화를 갖추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부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슬람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신이 누가 있죠? 그런 전신 구약에 누가 나오죠? 한센병 걸려가지고 이 승질내다가 부활의 말을 듣고 한센병 나만을 고치는 누구죠? 엘리사가 어쩌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러고 엘리 아니야? 엘리사의 그럼 종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네. 나는 엘리야. 오케이 중요하잖아. 네? 찾아봐요. 정확하지가 엘리사 맞습니다. 엘리사 맞아요? 예, 게하시가 전달하고 네. 받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요. 네. 그리고 우상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 섬기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섬겼던 거야. 그 모델이 이슬람 내부자인 거야. 자, 그런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정리하지 말잖아요. 기독교. 엊그제 책을 보니까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속에서 살지 못하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속에서도 살아야 될 기독교가 문제가, 살지 못하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침체가 다시 보면 우리가 너무 도크린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했을 때 어떤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과 교리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대척이 되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어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그럼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려요.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기독교가 살아남았죠. 불로 태워 죽이고 맹세 살아남았죠. 왜 거기는 못 살아남아? 숨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기독교는 왜 지금 북한 체제 속의 기독교로 성립될 수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전쟁 끝날 때 비실비실한 놈들이 다 넘어왔죠.
다 넘어온 거예요. 그 땅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 땅에 양떼들을 위해서 남겨진 목자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 써도요. 양떼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북한 체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거짓 싸도요. 그럼 양떼를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겠냐는 거죠. 역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김일성 앞잡이 기독교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잡이도 있죠. 앞잡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학원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네. 우리 교단의 순환사를 볼 때, 네. 우리 교단이 한번 이제 폐쇄됐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신사참배 거부하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재림 사상이나 그런 기타 등등 이유도 있지만 네. 또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 운동 때문에라도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이제 우리 순수성들은 또 평가의 부분에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또 그 부분에 그건 존중받아줘야 되죠. 그 존중 때문에 그 심사에 참배를 한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중받아줘 당연히.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가 약하고 힘이 없고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머리 숙여야 됐던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자는 거죠. 그리고 차별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때문에 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충성할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6.25 끝나고 그 구호물자를 갖다가 열심히 펴가지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 목사, 자녀들. 근데 그거는 전혀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주면서 자기 아이들을 고등학교도 교육 못 해서 쫄딱 망하게 해서 살아가는 그 목사, 둘 목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볼 거냐?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목사는 자식들이 고생한다? 그거는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다? 이건 아버지가 갖다 팔아가지고 학교를 보내게 된 거다?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정죄시하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을 따졌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지를 잘 못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갖고 가야 돼요. 같이 끌어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냐.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면은 북한군이 막 서울을 재탕을 하려고 할 때 북한군에게 무기를 날라다 주고 그 노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쪽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죠. 땅을 가고. 그때 누구의 장동건의 애인이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려니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먹을 걸 안 줬다. 에이 더러운 배신자 뭐 이러죠.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거. 죽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우리가 북쪽에 올라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태워 죽이고 강간하고 그 자식들 다 죽이고 부모 다 죽이고 인민군의 자녀들 다 죽이고 부인들 다 죽이고 우리도 그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저지른 건 왜 얘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안 가르쳐요. 이제 한 1, 20년 지나면 이제 문서가 공개되겠죠. 신천 학살 사건 누가 했어요? 기독 청년단들이 죽였어요. 이거요. 미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한하령 교수의 자료가 발표되기도 미군이 그 근처 가지 않았어요. 서북 청년 기독 애들이 물 달라 그럴 때 휘발유 뿌리고 석유 뿌리고 불질러 죽은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잔인한데요. 우린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우물에 사람 집어넣고 수류탄 터뜨리고 불 속에 사람들을 불질러 죽였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 우린 거 안 보였어. 북한에 가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북한 애들은 지네가 남쪽에서 저지른 것은 북한 사람들은 또 안 가르쳐요. 걔네들도 몰라, 우리도 몰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밝히는 역할을 박영환이가 하는데 지키는 것도 상당히 많아. 정신 차리라고요, 기독교.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집단적이고 편파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굉장히 그곳에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서 제가 하나가 우리 그 얘기 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안양이라는 도시는 극락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극락 정토. 안양 성결대학. 네? 왜 불광교회도 그렇고 거기는 기독교가 왜 조용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응? 그리고 집단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가 폐쇄돼야 돼요. 나랑 관계 있으면 용서받고 나랑 아니면 죽이는 이런 시대. 아니 지금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이 영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를 들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들어가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석성 총장님이 인성교육 하는 거예요. 인성교육. 예절, 글쓰기, 인사하기. 그것이 안 된 인간이 나봤자 어떻게 잘못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성은 그만두고 인간성을 가르쳐가 목사가 돼요. 인간성 들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기도 10번 할 게 있으면 자기를 바로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요. 목사들 안 하잖아. 그리고 뭐 놀러서 회비 걷어서 선교지 탐방? 나쁜 새끼들. 성도들 교회 좀 갔다가 그런 거 좀 박히는 좀 우리 의협단을 구성을 해서 공개하자고요. 공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수들도 고발해요. 강의 기획서가 1년 내내 변함이 없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왜 고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에 박영환이가 부채질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방법에 있어서 공개적인 방법도 있지만 중보기도 하고 중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부족 그러니까 그 기독교하고 기독교에서 지금 천주교를 이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 보는데요. 이단을 바라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전성용 교수하고 한영태 교수한테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단이에요. 왜냐면 이단이라 그랬다가 문제가 되면 돌아서면 되지만 아니라 그랬다가 돌아서면 갈 길이 없어요. 이단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문제되면 여러분 날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지금 이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건 목회적인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에는 목회 현장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죠. 카톨릭이 이단이면 개신교 역사의 반이 이단이 역사죠.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한국 교회 카톨릭의 한국 교회 모습이 그러면 그것도 토착화적인 그 카톨릭의 모습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건 세력화예요. 유럽에서는 카톨릭은 이단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이단이에요.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다 종교시하잖아요. 그런데 타국에 가서는 전혀 그거는 해당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시대상의 그런 그 흐름의 해석이 지금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래요? 없어요. 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초를 금하겠느냐 물었어요. 공대 재석사 주초를 금하겠느냐?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주초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목사들 때. 근데 요즘 세례 문답에 그거 있어요? 없었어 이거. 그럼 없어진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세가 그렇게 싹 빠졌어 지금.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가라고 이제는 얘기를 안 해도 많이 성장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알아서 국민적인 상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초를 하는 사람이면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굳이 교리적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카톨릭이 그런 정치 지금 그런 현상들은 저거만 정치로 바라봐요. 그렇죠. 거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 웃기는 일이에요. 그 우상
아니 초기에는 103명이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성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성인으로 세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감리교도 제사 지내잖아. 감리교. 공식적으로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제사 지내는 눈 감고 있잖아요. 감리교는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 지낼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끼리 없는 걸로 그냥 해요. 그러면 조상신을 섬기는 게 제사인데 지금은 제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가족 공동체 개념의 제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같이 분야가 되니까. 그럼 그날 밥 보고 같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 효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사의 역할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제사의 의미가 효 공동체의 의미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얘기 대신 다른 용어를 통해서 지네들이 또 모이겠죠. 아버지 돌아가신 날 모이자. 추도 예배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제사 때문에. 입간 예배, 하간 예배도 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에 다른 나라 없어요. 이거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정착화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성도가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는 절대 지내면 안 돼요. 그러나 지낼 때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다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먹는 성도가 있다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고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리고 먹는다 그러면 야 주초를 금해라 너 먹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목사님들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 온다. 지금은 술, 담배 해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믿다가 끊어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목소리가. 건강에 해롭다. 네. 그럼 건강에 해로운 커피는 왜 마셔요? 몇 잔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맞는 논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적응을 못한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염색하니까 장모님이 나와서 머리에 색깔 들인 것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이 나와가지고 검정색 염색한 것도 나가라. 어떡할 거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거기에서 본질적인 게 뭐냐를 놓치지 않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주 5일 근무제, 마귀의 역사다. 어떻게 하나님은 6일을 힘써 일하는데 하나님이 6일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힘써 일해야 됐어요. 목회라는 게 뭐죠? 목회라는 건 성도를 살리는 게 목회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살려서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하자 가지 말라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요일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주일 성서가 아니다. 주일 성서라는 개념은요. 해 떨어지고 전기불 없을 때 들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적응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불 켜고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이거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건데?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해석시켜 주는 게 목사예요. 걱정하지 마라. 주일날 비행기하는 조종사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 조종하지 마. 잘릴 텐데. 잘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안 주는데. 안 주는데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게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서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목요 예배도 만들고 토요 예배도 만들고 카톨릭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네? 순복음 여의도도 토요일날 예배가 있다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예단으로 말하고 있는 안식교를요. 그들은 토요일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옷 박는 거하고 자유롭게 목요 예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개념 차이를 두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쉽게 돼요. 그렇죠. 안식교도 우리나라에서만 2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2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거기 토요일만 못 박잖아요. 네. 토요일만 못 박는데 못 박는다고 2단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십 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이라든지 신학보다는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돈이랄까 좀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내 수업을 들으면 그래요.
진짜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들은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확 열어놓고 그다음 정리한다. 차곡차곡.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닫혀 있으면 성도들이 고통스러워. 성도들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단편적으로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은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죽이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신학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잣대로 대고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에서 3,400만 명이 카톨릭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갔어요? 복음주의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음주의. 그 답답함. 여러분 11조를 내고 싶어요. 우리 위해도 부활주의 헌금하고 지금 건축 헌금하고 막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은행에 지금 적에 들어왔어요. 대출이 안 돼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뺐어서. 근데 그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내면 사람들이 박영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단죄예요. 단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목사도 고통을 당하는데 성도는 더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저 성도가 헌금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한 책임은 누가 져요?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를 목사는 눈물겹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헌금할 때 봉투를 안 내고 헌금할 때 헌금을 못 내는 그 손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목사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불편하고 불안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복한 적이 있어요? 난 별로 없었어요. 늘 불안했어요. 비교했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평안한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리하자.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잣대고 사람들을 재는 것만 했었지 저 사람이 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걸 열어준 게 누구예요? 시시예요.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사고를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극복하지 못할 손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신앙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스님하고 대화한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딴 사람이 봤을 때 실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지혜롭게 판단해. 고린도전서에 보기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떡할까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르게 순결하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누가 100만 불을 줘도 자기는 예수를 전하겠대. 내가 미친놈. 나는 받고 예수 전하는 거야. 받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를 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전하게 어떡할 거야? 그 내가 좀 세속적이지 않나?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돈이 없으니까 받고 싶더라고. 그게 죄다? 나는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잣대로 사람을 죄지 말고 신앙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회자가 도전해야 된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잘못되고 너무 교리적이고 우리 성교 관점에서 이거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전환하려고 하면 목회 현장에서 되게 부딪히는 것이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금요 체력 기도가 실질적으로 금요 체력 기도는 있는데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로님들한테 방해하면서 그러면 금요 체력 기도를 없앱시다. 없애자. 목사도 시험 들지 말고 성도도 시험 들지 말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대처를 하되 오후 중보 기도회가 있고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식으로 하자. 방향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만 안 된다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안 나오면서 그렇죠. 네, 당신은 안 나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나오지 마십시오.
나와서 하실 분만 하시고 금요 기도회 전에는 하실 분만 하시고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중국 기도를 따로 합시다 해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다 좋아하더라고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갈 거냐, 거기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 이거 지금 쌤자 지금은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풀어가셔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하지 말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물의 심판 속에도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관점에 대한 전환,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설교, 성도들이 중간에 왔을 때 얼마나 피곤하게 오는 줄 알아요? 그 세상 속에서 술 먹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식 새끼 속삭이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주변 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 온 거를 가지고 때려잡아. 새벽기도 안 나온 것들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성도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진짜 새벽기도요? 옛날같이 해 떨어지면 자고 이럴 때는 새벽기도가 돼요. 지금 불 켜놓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새벽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해요. 새벽기도 못 나면 저녁기도 나. 저녁기도 나면 네가 노는 시간에 와서 기도해라. 그걸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수업 끝내야 되는데 여기 중점 뭐냐면 고정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WCC는 내가 보는 관점을 열어준 게 WCC.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열어줬어요. 열어준 걸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가는가는 복음주의의 사명.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선교 일반적 이해까지 다 해갖고 공개 갖고 오시면 진도가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이 강의실에서 있은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서 이게 문제시 되면은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내가 드리면 저희가 4, 5년 전에 저희 기관이 WCC에 가입할 뻔했잖아요.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초기에 대의원들한테 물었더니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게 강의실이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기관이 WCC 가입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마. 지혜로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군사들이 오늘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학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에 성도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